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다 같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그 KBS 강연 백도씨 아마 주일 저녁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75세 된 의사가 나와서 그런 자기의 삶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모든 부가 경제가 다 몰려왔는데 그 고객한테 속아가지고 50억 사기를 맞은 거죠. 이걸로 인해서 직장암부터 위암으로 나중에는 임파선 암까지 와가지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 내가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하려고 왔다. 나는 이제까지 포장하면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내 속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외치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함정에 완전히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너무나 큰 함정이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차 사고 나니까 불안해 가지고 이렇게 돼지는 갖다 놓을 수 없고 그림으로 돼지 머리 그려놓고서 그 앞에 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화화되어 있어요. 문화화. 어떤 사람도 이 차 고치는 데 보니까 본네트를 여니 거기 아주 썩은 이 북어 대가리가 있어요. 그거 안 떼어놓고 있어요. 왜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차 살 때부터 여기다가 걸어줘가지고 떼질 못하고 계속 걸고 다닌다는 거죠. 그게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인생이 운명이라고 하는 올무에 딱 걸려서 내가 안 가야 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고 어떻게 지금 내 인생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복음 없었다고 하면요, 그대로 내 인생 속에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운명 속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다 웃으면서 말해요.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 참 평안, 참 기쁨, 이걸 얻지 못하고 있죠. 성공이 모든 걸 가져다 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보더라도 돈 전부 다 이 쾌락주의로 나중에는 이 타락으로 빠져들고, 돈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요 거의 인생에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집착해 있어요. 집착. 그래서 이제 중독이 돼버리죠. 사실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된 사람들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제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복권 탄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마약적으로, 타락적으로 완전히 모든 가산까지 다 탕진해 버렸어요. 왜냐면 돈은 어마어마하게 가졌지만 이걸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니까, 예? 만족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만족을 못 찾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인생이 물고기가요 그 깨끗한 물을 찾지 못해 계속 그 물을 찾아가잖아요. 사람이 목마르면요 뭐 콜라든 뭐 된장물이든 뭐든 관계없어, 똥물이든 그냥 막 마셔야 되는 거지. 아프리카에도 보면은 워낙 비가 안 오고 이게 완전히 물이 오염되어 있는데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짐승 먹는 물 거기에 온갖 세균이 득실거려도 그거를 갖다가 퍼서 먹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참 인생이요 술이나 도박이나 이 게임. 여러분 집에 뭐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괜히 바가지 긁을 필요 없죠. 왜냐면 이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행복을, 기쁨을 못 얻는 거죠. 거기다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도끼눈처럼 이렇게 뜨고서 나를 왜 이 고생 시키냐고 하면서 달려들면은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 제정신으로 못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만족이 없으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데, 정신 문제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의처증, 의부증, 야 정말 무섭더라고, 그죠? 의처증.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자기 딸이 시집 가놓고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아빠 못 살겠어요, 이혼해야 되겠어요. 왜? 어디만 갔다 오면 휴대폰도 안 사주고 집에 그 전화 하나 놔주고 안 받으면 당장 뛰어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 누구 만났냐 계속 추궁하는 바람에 못 살겠다. 감옥이지 이게. 그래서 드디어 그 집에 가서 그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는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도대체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못 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감옥같이 살게 만들었냐. 그래도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시집 올 때 네 애비에게 그렇게 감옥살이하게 이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세상이요 정신 문제가요 심각한 거죠. 어느 정도까지요? 지금 자기를 못 견디잖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제일 지금 많은 문제가 지금 정신 문제 아닙니까? 정신병. 자기만 그러면 괜찮아요.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범죄를 계속 조장하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심각한 현장이죠. 얘는 정신 문제만이 아니고
알 수 없는 이 질병, 병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질병. 우리나라에도 이것 때문에 암 고친다고 하는 약들이, 가짜 약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왜냐면 그 사람은 갈급하니까 뭐라도 먹어보려고 그게 전부 다 아주 이상한 약품을 써가지고요, 더 사람을 죽게 만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 종교 단체들, 사이비들, 이단들 계속 들끓고 있는 거죠. 아까도 피지 사람이 한 명 나와 있는데, 그 피지라고 하는 섬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이비 그 교주가 말해요, 이 피지가 마지막 때의 재앙을 피할 중요한 천국이다, 센터다 이래가지고 거기 몇백 명을 모아가지고 거기를 이주시켰잖아요. 사기로다 지금 걸려 있는데, 종교 그렇잖아요. 못 고치니까 뭔가 붙잡고 매달려 보는 거예요. 영원히 치유가 안 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치유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요, 일단 병부터 고쳐보려고,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이 답을 알고 있는 렘넌트들, 그죠? 이 답을 알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오늘 여러분들도 렘넌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은, 너는 전도자의 자존심이다, 부모님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너희 후배들에게 발판이다, 렘넌트들이.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든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담대해라. 렘넌트들이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안에 영원토록 너와 함께. 이게 렘넌트에게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네 마음 생각 속에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성공을 담지 말고 뭘 담아라? 복음을 담아라, 복음.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꿈을 갖는 거죠. 나는 이 다음에 이런 업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판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거를 불식시켜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여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다. 이제는 하나님이신 꿈,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너의 전문성, 너의 달란트를 발견해가지고 도전해라. 그것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성공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업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되지, 거기 들어가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은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어때요?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속국된 주제에 말이에요. 뭐 한번 높은 자리에 앉아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인기 좀 얻어보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 창세기 3장 이후로 뭔가 성공 명예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전부 다 헛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 보장할 수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또 무슨 일 당할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살다가는 인생,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너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죠. 그렇죠? 왜요? 부모 떠나서 혼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초대교회가 사실은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 속에 불같은 바람 같은 응답의 역사가 났죠. 그 일로 인해서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날마다 성령은 날마다 집에서 말씀 운동 역사가 났어요. 그 증거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하는 역사가 나잖아요. 자,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발악을 하면서 핍박을 하냐 이거야. 이건 계속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다른 게 없어요. 아니 모세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 아니냐. 근데 이 반대되는 교리가 하나 나온 거지. 아니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것이다라고 누구요? 갈릴레인가? 아니 이게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 천주교에서 정한 법칙을 깨는 한 명이 나타났단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화형시켰잖아요. 아니 지구가 움직이면 사람들 넘어지고 건물도 쓰러지는 것인데 너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냐. 천주교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 우주 세계가 지금 돌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 지금도 모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갑자기 이상한 단체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선행과 윤리 도덕이 아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게 반발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뭐야 이게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제물 드리고 막 양 잡고 이렇게 해서 돈도 얻어야 되는데 갑자기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상한 반론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발악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뭘 몰라요? 원죄가 뭔지 모르고요. 영적 세력이 사단의 세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비밀만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금도 우리가 영상 녹취를 하는데 그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잘못하면 묶여버리면 안 돼. 이게 부담돼 버리면 안 돼. 이게 눌림이 돼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원죄와 사단의 세력을 알지 못하니까 생명의 비밀만 놓쳐버려. 생명이 뭔지 우리 찬송가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냥 부르는 거지. 생명 찾았고 교회 다니면 생명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생명. 성경은 많이 알지만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껍데기 붙잡고 있는 껍데기. 여러분 정말 복음의 깊이 속으로 오늘 복음이 모든 것임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발악을 하냐? 이 자기 기준이 무너지는 거죠. 유대인들의 기준. 하나님은 율법 전통이 아니다. 제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놓고 지금 부르셨는데 완전히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거죠. 선민 사상에. 우리 민족,
의로운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어마어마한 자부심 가지고 있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예배와 구원과 미래 살릴 축복 모든 걸 다 주었는데도 그거를 자기 것으로 붙잡고 결국은 같이 망해버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선교 왜 해야 되느냐? 지금 나온 말씀 속에서는 있지만은 이 WCC가 지금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 아니 실상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안 있고 절에 가도 되는 거예요.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헌금도 교회 할 필요 없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절간에 갔다가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무당도 들어오죠, 원불교도 들어오죠. 모든 종교들이 다 혼합돼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우리만 들어오지 말래지. 너희는 거기 그대로 있으라는 거죠. 왜? 복음 얘기하니까.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죠. 그걸 누굴 사용하느냐? 유대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세계에 무지하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이 사단이 계속 뭘로요? 핍박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있고 뭐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우린 이미 결과를 보고 가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이미 결론 얻은 자들이 결과를 보고 가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죠. 망해도 괜찮고 응답이 없어도 괜찮고 우리는 세계 보말한 이 결과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단지 과정 속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냐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사정이지, 그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죽을 지경이라. 그 전까지 막 역사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18만 5천 명이 애워싸고 절대적으로 밖으로 못 나가니까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응답의 시간표를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능력 속으로. 하나님이 알지 못하심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엎드리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세상에 뭐 난리와 많은 전쟁의 기근에 많은 소문 지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복음 때문에 움직이시는 것이다. 복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갈급한 심령, 저는 그래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지금 불볕더위가 지금 막 40도씩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들 견뎌내셔도 주일에 오신 거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요, 보고 계세요. 너희가 과연 무엇에 목마르냐? 무엇에 목마르냐? 우리가 육신적인 목마름은요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영혼의 목마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요 홍수 시대에 먹을 물이 없다고, 꾸정물이지 전부 다. 정말 신학도 교리도 모든 사상도 풍성한데 문제 해결하는 답을 알지 못해.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는 답을 모르니까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단 사입이 종교 쪽으로 계속 3단체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막는 것 중에 가장 큰 이 우상이 뭐냐면 이 교권 우상이라고. 교권 우상. 교권 우상. 총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을 비난하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뭐가 잘못됐지? 어떤 교리가 틀렸지? 복음이 왜 잘못된 거지? 그러면 나에게 올바로 설명해 주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갈게. 이야기해 줘봐. 얘기할 사람 없어요. 거의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얘기하지.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걸 가지고 들이대는 거거든. 그러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지구상의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그 현장에 40년 된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의사는 누가 가말해요? 응?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그죠? 누가 썼냐고 그러는데 의사 누가가 썼다. 누가가. 근데 의사 누가가요, 이 전문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인간의 의술로 방법으로 안 되는 저 안전병이 40년 된 자가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발견돼야 돼. 지금 내 문제 해결이 안 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말씀으로 확인되고 내게 확신이 와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일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걸 끝난 것이 아니라 8장 26절 40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네 시가 복음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죽이려고 다녔던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벌어져요. 9장 36절로 43절에 보면 죽었다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죠. 욥바의 다비다. 이런 걸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정말 너무나 교리 전통 제도 속에 이 어떤 잘못된 틀 속에 묶여 있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저것들이 점점 역사에 드나니까 이때부터는요 더 악이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또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저자가 요한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복음만 선포되면은 발악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사귈 때 일단 복음 전해봐라. 야, 난 널 사랑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것만 얘기하지 마. 영적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보고 가면 안 되니. 껍데기 보고. 껍데기 지금 저기에 묶여 있는 걸 모르고요 화려함 속에 끌려가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부러워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뭐 얘기 들어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평생 그런 봉사해서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보면은 누구예요?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오죠. 고넬료. 야, 이거 뭐 로마 복음화의 문 열리지. 엄청난 배경 가진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지. 난리 난 거야. 막을 수가 없어요.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2장 1절로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사도들 죽였던 누구예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야, 이걸 보니까요. 영적 세계를 알면은 상황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잡혀 있을 이유도 없다. 내가 분명한 복음의 사람이고 답을 얻었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할 것이 맞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13장에 박수 엘루마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모든 걸 지시하고 있는 이 박수 엘루마가 꺾여버리지. 거기다가 빌립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이 꺾여버리죠. 거기다가
우상 종교, 에베소 지역의 우상 종교 속에 점쳐주고 거기에서 뭔가 돈벌이 했던 이런 사람들이 모든 책을 다 불살라버리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140년 벌어야 될, 하루 품삯을 140년 동안 벌어야 될 이 금액이 한꺼번에 불살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장사꾼들이 소동이 일어나죠. 장사꾼들이 술집이 안 되잖아요. 야, 우리는 오늘 술 먹는 날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스템 다락방으로 들어가자. 그렇잖아요. 야, 이제는 내가 왜 그 술을 마시더니 난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제가 우리 한 분한테도 그랬죠. 옛날에 낚시 좋아했죠. 그랬더니 아, 내가 미쳤지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당연하죠. 복음 알고 나니까. 또 이 우상 숭배자들 합세해가지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다 정치꾼들 뭔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게 야합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또 핍박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핍박자들의 이 결과를 보시면 알아요. 우리 모세 시대에 애굽의 바로왕, 모세가 진 피제사의 비밀을 전달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가 누구냐? 전혀 못 알아듣죠. 430년 동안 노예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좋아요? 안 내주려고 그러는 거지. 마지막 장자 죽음과 함께 손들어 버렸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또 홍해 바다까지 가니까 길이 막힌 줄 알고요, 전차 부대 동원해 가지고 추격해 가면서요, 저것들 노예로 삼으려고 또 다시 달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 군대들까지 완전히 물에 수장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저도 아침에 그랬어요. 제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엉뚱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얼른 보따리를 다 싸셔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어느 연예인이 간증했는데 와, 방언과 함께 막 능력의 역사로 병고침의 역사가 납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이번에 우리 집회하겠습니다. 그 광고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빨리 떠나셔야 되지. 왜냐면 복음이 없다는 증거, 희미해졌다는 얘기고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핍박하면서 곧 사라질 줄 알았는데 갈수록 역사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도대체 이거 막을 수 없구나. 결국은 쓰는 것이 뭐예요? 이들의 최고의 방법, 이단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죠. 이단. 예수도 이단, 바울도 이단의 괴수. 여러분도 그럼 이단이에요, 그죠? 이단. 바울도 복음 받은 바울이 이단인데 여러분 똑같이 복음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단이 당연하지. 반대하는 자들은 뭐예요? 바리새 계열 속에 교리 전통, 명예, 인기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비참한 겁니다. 비참해. 여러분, 목회자 대열 속에 들어가 보면요, 이 복음 없는 현장은 정말로 시궁창이 시궁창.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에서도 마찬가지. 현대에서 전부 다 이 현대 교회 사를 봐도 이단 누명사예요, 전부 다. 이단 누명사. 그러니까 복음 알고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사를 안다고 하면 아, 이게 전부 다 이단 누명사구나. 이단이라는 것은 구원의 교리를 왜곡되게 만들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단이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왜? 꼬여가지고 살살 끌고 가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 얘기하지 않는 그 모든 교리 설교는요,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단이지.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교회를 세우라 그러는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파괴시키는 것이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 범죄 집단이라고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산을 옮긴다 그러면서 교회 비리 파내가지고 장로들 이간질 시키고 모든 성도들 전부 다 마음을 미혹시켜서 끌어내가지고 자기 걸로 차지하는 거지. 그게 이단이지. 옛날에 CCC도 이단 속에 들어갔어요. 아니 저것들이 대학 선교한다고 맨날 대학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 보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단. 근데 사실은 대학 보고만 하려고 그러면 대학 속에 들어가야 되지. 맨날 교회 안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대학에 실제 들어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말씀 운동 일으켜야 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보면은 막 방언하고 막 은사 집회하고 하다 보니까 이단 그랬거든요. 그러다 또 오늘 풀어줬지. 이 전부 다 이 정치 세력이라, 정치 세력. 복음 없는 교권 세력.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단을 만들어 가면서라도 핍박과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고 계세요.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목소리 크고 힘 가지면은 이기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흐름. 아셨죠? 지금 우리가 흐름 바꾸는 운동이 뭐예요?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조용히 렘넌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나무를 다 베고 술 취함 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만취감에 빠져 있을 때에 한쪽에서 나무들이 밑에서 밑둥이들이 그토기가 계속 자라고 있어.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가 있길 바라고,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라. 모든 문제 사건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시라.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왜 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죠?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힘들죠. 환경 속에 찾으려면 힘들어요.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지식이 부족하고 배경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밀을 가진다 하면은 하나님, 내 인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오건 위기가 와도 하나님, 나는 이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오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전도 운동 때문에 시대 살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 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